오늘 요한복음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같이 두 번 읽었네요. 이거를 어떻게 되어 있나?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트를 잘못했나 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택했어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또 택해야 할지 어떨지.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택하고서는 전해드린 말씀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뭐 나라도 그렇지만 기독교계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똑같단 말이죠. 말씀은 똑같은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이 해석이 왜 다를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왜 이와 같은 해석을 할까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본주의, 미국에서 발행한 근본주의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주의가 이슬람에도 근본주의가 있지만 미국에도 근본주의가 있는데 16세기의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탄생하듯 19세기의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탄생했단 말이죠. 기독교계에서. 그런데 그 근본주의의 성격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하나는 축자, 영감설, 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대로다라는 거죠. 이대로 이해해야 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감리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자들, 뭐 아시죠? 요한 웨슬레. 그가 메토디스트라고 하잖아요. 메토드는 방법이란 말이고, 그래서 메토디스트는 방법론자라는 거잖아요. 본질보다 방법을 많이 염두에 뒀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말씀이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 박약한 거죠. 그래서 회중들 앞에서 어떤 뜨거움을 유도하는, 그래서 사실 요한 웨슬레는 당대에 그가 대학을 돌아갔었을 때 친구들로부터 너는 방법론자야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감리교, 우린 감리교라고 번역됐지만 메토디스트, 방법론자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데 감리교도들 중에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 노아, 홍수 이런 거 신화, 그렇죠? 뭐 복음서의 내용들 이거 다 신화라고 생각을 하죠.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 20%만 진짜고 나중에는 다 가감이라는 말씀, 첨삭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첨가됐고 또 삭제됐다. 나중에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진보 신학한 사람들은 그런데 진보 신학자들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이와 같은 해석에 그냥 뭐 너무 무식하니까 대응하지 못했던 보수주의자들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나왔던 것이 이제 근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이 다 사실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본문 비평하고 역사 비평하고 그래가지고 증명해야 되기 시작해서 이제 같이 맞설 수 있었단 말이죠. 맞서면서 결론적으로 맺은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있는 건 이대로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돼. 그걸 이제 말을 한 거란 말이죠. 축자, 영감설. 그런데 이게 한국에 그대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죠? 식민지 개척하듯 그저 뭐 총칼 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앞잡이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졌고 한국에도 들어온 건데, 그들이 뭐 발전된 서구 문명을 전해주겠다 이 미개한 종족들아 그러면서 인디언들, 남미의 인디오들, 한국의 이누문화라는 무슨 종교도 없어, 신도 없어, 예배라는 것도 없어.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미개한 사람으로 조선 사람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서구의 선교사들이, 특히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심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발흥되고 확고의 신학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난 이후에 미군정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목사 전도사들, 그때 뭐 희생은 있었지만 뭐 아는 게 있었겠어요? 한국 목사 전도사들이 신학이 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수용했던 거죠. 그리고 일본 기독교 형편없지만 그래도 나름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한국 신학이 점령당한 거였단 말이에요. 점령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이 우리의 어떤 독립적인 신학인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식민신학, 식민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미국 거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어떤 거름장치, 여과장치 없이 그냥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 세 가지 특징을 보였던 것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축저영감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개인주의는 유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개인주의는 좋은 측면으로는 전체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면 안 되죠. 그렇죠? 각각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 이거 주장하는 게 개인주의인데 이게 삐끗 잘못하면 나만 너무 강조하게 돼서 미국에서도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나만 아는 거.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되는데 사실 미국의 개인주의는 그렇게 많이 되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강조했던 것이 개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한국 기독교에서도 말했던 게 뭐죠? 구원은 개별적이다라는 거죠. 개별적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난주 리뷰를 조금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원은 등한시하죠. 사회 문제는 등한시해요. 사회 문제는 등한시하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근본주의 영향이고요. 근본주의 영향이고 그래서 정교 분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부인 일본 그 정부가 하는 총독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들은 간섭하는 것은 신자로서 올바른 삶이 아니야라는 신학을 미국 선교사들이 심어줬고 일본 발전된 신학자들이 한국 목사들에게 심어줬고 무식한 한국 목사 전도사들은 그걸 그대로 성도들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유례도 없는 반공국가인 미국이잖아요. 뭐 유럽의 어느 나라도 반공국가는 없는데 심지어 일본도 없는데 일본도 공산당 사회당이 있는데 미국만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뭐 지금도 저는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3년 동안도 식민지로 살았고 오피셜 랭귀지를 다 영어로 바꿉니다까지는 그것을 실제로 하지만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때의 기독교계가 미국에 이렇게 거의 머리가 가슴이 점령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식하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 무식해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국의 목사 전도사들이 뭘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부는 대로 그냥 먹고 마셨던 거죠. 은혜로다 그러고 먹고 마셔서 정교분리가 만들어진 거지 정교분리는 성경에 없어요. 정교분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가 정교분리했으면 바로왕한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죠.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선언이 종교적 선언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네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너의 종이 돼서 더 이상 너라는 그 애국 왕 너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너의 권력을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난 종으로 살지 않을래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고 경제적 선언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독립선언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 기간 동안 구약시대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사실 신정 국가들의 모습을 가졌거든요. 중동 전부 다. 그렇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 종교적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정치적 독립을 하겠다는 거고 사회적 독립을 하겠다는 거고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그야말로 정부가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내가 설사 불의한 일을 할지라도, 그렇죠? 독재자들이 현재는 3S라고 스포츠, 섹스, 스크린으로 몰아버리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지금 2부에 영어로 하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드님, 그다음 며느님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멕시코 사람인데 그 멕시코 독재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약하는 자들과 카르텔을 형성해서 뭘 하든지 간에 다 믿죠. 미국도 마약을 정부가 단속하려면 못하겠어요. 근데 멕시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 정부가 일정 부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독재를 하고 부의 분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그저 국민을 노예 삼아서 소수가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을 때, 너희들은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쳐다보지 말고 세르베사 맥주나 처마시고 축구 경기장이나 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스크린. 멕시코가 영화가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멕시코의 무슨 쇼는요, 유럽에 매주 방영이 되는 무슨 쇼가 있대요. 제가 어떤 멕시코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발전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 마. 정부가 하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신정국가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세상 바로왕을 겁내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생각을 없애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정부가 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야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예요. 그렇게 거짓말했던 건데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버렸던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리뷰를 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미국 신학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지배 신학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큰 힘을 가진 신학이 있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우리 독립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독립적인 신학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도 당시에 헬라 철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정말 직간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는, 유식한 바울을 통해서는 그런 걸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고,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대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저주받을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요, 저주받을 복음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깨어있지 않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전에 100년 전하고 다르게, 100년 전도 우리가 그렇게 무참히 당했는데 200년 전하고 다르게 말이죠. 지금은 사탄이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세상에 퍼뜨려 놓고 발전시켜 놔서 조금만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 사회과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요즘 좀 심리학이 발달했어요. 사람 마음 촉촉이 적셔주고 내가 가진 문제를 적당히 잘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거를 성경 말씀 가지고 합쳐서 적당히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감동이 확 밀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 절대로.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깨어있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적으로 받아서 하늘 비밀을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며 살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100년 전하고 달라요. 200년 전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건 오히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되죠. 예수천당 불신족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가 절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만큼만 지식 가지고 내가 직접 들었어. 다른 건 다 인학이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런데 나는 직접 들었으니까 내 말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 다른 거 얼마나 오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가 있는 거잖아요. 교주라는 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교주들이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죠? 교회 있는 거, 제가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교회법 있잖아요. 각 교회. 그 교회법에 의하면 기소만 돼도 설교할 수 없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법이 그래요. 기소만 돼도 설교할 수 없는데, 실형을 받았는데도 나오자마자 3일인가 후에 주일이 돌아오니까 설교를 했다란 말이죠. 그리고 설교 끝나고 그 하수인 이영훈 씨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왜 뭐 어느 한 사람을 모셔야 되냔 말이에요. 목사가 뭔데 목사를 모셔요? 목사가 뭔데? 왜 목사를 모셔요? 그렇죠? 그런데 몇십만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말에 정말 환한 미소를 띠고 아멘으로 화답하더라라는 거죠. 전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신천지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김홍도 같이, 뭐 오정현 이런 사람들, 뭐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지 그게 뭐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지. 그런데 그게 모든 이단이 다 이와 같이 교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교주가 있는데 뭐 육적 보혜사라고 하면서 자칭 보혜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니까 왕복 입고 왕복 코스프레나 하고 앉았고, 계시록에 흰말 탄 자라고 하니까 뭐 흰말 타는 생쇼나 버리고 앉았고, 잠실운동장 버려가지고 뭐 그 짓 하고 있는 이만희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관심이 괴로워서 집중해야 될, 너희들이 보여야 할 관심, 그러니까 관심 보여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사야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동일한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내가 전하더라도, 그래서 내 말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감히 당시에 권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감히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지, 나는 너희들과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야. 신분으로는 동일하지만 역할만 다르지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와 같은 선언이 보통인 줄 아세요? 지금도 제가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란 말, 이거 누가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목사 1000명 있으면 999명 동의 못해요. 그렇죠? 한두 명이나 동의할까 말까?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정말 성직자가 있는 가운데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나는 성경의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즉 신분은 동일해요. 역할만 다릅니다. 제사장처럼 태어나자마자 레위 족속이고 그래서 저절로 제사장 되고 뭐 이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뭐 이렇게 정해지는 이런 거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근데 그게 옳으니까, 그게 바른 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그릇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잠자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와 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하는데도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각각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왜 그 교회 그냥 다녀요? 신앙도 없으면서. 본인이 신앙 없는 거 알죠? 그냥 사람 사귀려고 가는 거 알죠? 그런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돈의 팔촌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나, 뭐 그동안 낸 그거 있잖아요. 누구 무슨 결혼식에 낸 헌금, 뭐 축의금, 그거 도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뭐 그것 때문에도 못 나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부의금 낸 거, 뭐 조의금 낸 거 이런 거라든가,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어느 그룹을 만들어서 반드시 살아줘야 하는 존재니까 괜찮단 말이죠. 기독교만큼 이와 같이 정말 자주 또 결속력 있게 모이는 종교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큰 종교가 있긴 있어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여서 이와 같이 세를 과시하고 큰 힘을 발휘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문화를 창출해 가며 이렇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무식해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걸 스스로 알면서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아무튼지 여러분들이 깨어져 있어야 해요. 깨어져 있으려면 전후 사정도 잘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In the beginning. 말씀을 드린 것처럼 in, n이거든요. 이게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가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서도 n으로 돼 있어요. in이죠. in인데 그러니까 from the beginning이 아니에요. in the beginning이지. 그러니까 그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딱 정해져 7시 10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갖다가 in the beginning 하면서 태초에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시점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지라 어떤 특정 시점 뭐 6,000년 전이야 아니면 6만 년 전이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in the beginning 뭐 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시작 즈음에 언젠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셨으면 창세기도 그렇고 그렇게 써주셨으면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억지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거꾸로 뭐 뒤집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도 굳이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굳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eternal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 영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 끝간데 없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함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메시지로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초라는 시간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인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노라라는 신적 기원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태초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다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엔 그랬는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태초에 다른 게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계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시고 이때도 말씀하시고 저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나는 애초에 이와 같은 보관이 있었노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분을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There was word in the beginning. 그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물질 세계 창조보다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전 파괴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성전 파괴 사건 같은 경우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그 기사를 자세하게 써놓고 있단 말이죠. 성전 그러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으로 주신 거, 일방적 은혜의 계약으로 성전 지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마, 말씀을 주마, 약속을 주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와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마라는 거고, 그곳에 와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전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본뜻이 무엇이냐, 이 성전이 담고 있는 본뜻이 무엇이냐를 알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전을 섬기는 그 열심이 주를 삼켜버렸음을 시편 말씀을 주의 제자들이 기억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다 회파해 버리셨는지를 기억을 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난히 강조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해서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우리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거든요. 뭔가 깨닫지는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술 먹이셨는데 그것도 좀 먹이셨나? 취했대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술 먹는 게 뭐가 죄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그리고 술 자체도 죄된 품목도 아니고 다만 방탕하게 만드는 술 취함, 이게 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술 먹으면 취할 가능성이 높다. 왜? 저도 마셔봐서 압니다. 라는 거죠. 술 먹으면 취하더라. 그리고 방탕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10잔 되고 해서 술이 사람을 먹죠.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 마셨으면 좋겠고 건강을 잃고, 그렇지만 우리가 술이 죄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절대적 이유는 뭐죠? 술 마시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게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혼인 잔치라고 하는 거, 그렇죠? 혼인 잔치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되는 건데, 그 혼인 잔치 이야기를 바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바로 써놓고 나서 뭐를 말을 해놓고 있죠? 뭐를 말을 해놓고 있냐면 술이 떨어지는데 예수의 어미가 술이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아니 술이 떨어졌다는데 술이 떨어졌으면 술을 사오든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난 초능력자니까 물 좀 떠다 놔.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이러든가. 이러면 대답이 좀 확실해요. 그런데 술이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엉뚱하게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십자가 대속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의 맛배기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때가 이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이 물을 갖다 부세요라고 말을 하고, 물 갖다 부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미 이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셔보니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더라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참가한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생명을 얻은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라. 생명을 얻은 것도 좋은데, 혼인잔치에 참가한 것만도 좋은데 포도주까지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슴이나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 뽀송뽀송한 단어로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과 다르게 처음에 좋은 것으로 주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독이더라, 이게 아니라 처음에 마셔봤는데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신랑이 예표하고 있는 그 무엇, 그렇죠, 그리스도. 이 두 번째 나온 술이 다른 사람,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두 번째 나오는 술이 더 좋더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핍박 가운데도 외로움에 처해지는 가운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왕따를 자처하더라도 기독교 내에서 왕따를 스스로 자처하고 살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쁜 사람들만 천국 소망을 사실은 갖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죽음을 한 번씩 생각을 하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포기하다 보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 포기하고 달라요. 소망하고 포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뭐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버렸어 라고 해서 포기해서 얻어지는 뭐 잠시 잠깐의 위안, 그렇지만 결국 포기 못하게 된단 말이죠. 뭐 집사님이나 제 아내가 수술했지만 건강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 상황에 닥치면 포기 못해요. 아예 돈 그까짓 거 뭐 내가 지금 벌면 얼마나 벌겠어, 나이도 들고. 그렇지만 그 예를 들어서 40일 굶은 상태에 돌덩어리밖에 주변에 없으면 하나님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할 만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포기 결코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포기하면서 떼돈은 안 바라고, 그리고 뭐 20대처럼 젊음까지는 안 바라고, 지금 뭐 해서 뭐 큰 학문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나, 그 밖에 뭐 다른 것들을 내가 성취할 수 있나, 안 되니까 적당히 포기하지만 그 포기에서 얻어지는 편안함이 있지만, 정신적 편안함, 뭐 이런 심리적 뭐 편안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거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건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기뻐해야지 감사 제목 10개 써놓고 막 억지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감사할 제목 찾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죠. 억지 쓰는 거죠. 그냥 길가에 파란 지붕 세워놓고 시골에 가면서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하는 거나 동일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농촌은 여전히 피폐하고 어촌은 여전히 피폐한데 그렇게 해놓고 가짜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 믿음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기쁨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제약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원하지 않아도 감기라도 걸리잖아요. 몸살이라도 걸린데, 몸살 걸리면 기뻐지나 얼굴이 찡그려지죠. 그런데 심하게 앓으면 애드빌 먹고도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젊었을 때야 뭐 그게 듣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안 들을 때도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계속 열나고, 뭐 원인도 알 수 없이, 미국에 참 별게 다 있어요. 스타맥플루라고 있더라고요. 열도 안 나는데, 그렇죠? 막 뭐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걸려봐서 알아요. 근데 괴로워요. 그렇죠? 근데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그냥 지나고, 그다음 병원 가서 그 진단 받고 약 먹고 낫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항상 기뻐하란다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란다고 기뻐지나요? 안 기뻐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항상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자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항상 기뻐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가무대 토막 같은 정말 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요, 이 천국의 소망,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그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면 그에게도 여전히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덜하다 뿐이지. 그렇죠? 그냥 순하다 뿐이죠. 그래서 그 요한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제 옆에 컵이 있는데 컵이 난이라 이게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더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히브리서 13장 11장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되지더라.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줄을 믿음으로 알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보이는 것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을 믿음으로밖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건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선언적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올려다본다, look up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쳐다본다, 하대하듯이 look down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미국 주석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원래 헬라의 뜻은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잠언서에 가서 보면 잠언서 8장 27절에 가면 그 이전에는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해놓고 있어요. 이런 거 창조할 때도 내가 있었고 저런 거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내가 있었고 하면서 8장 27절에 가서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이때도 구약 때도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을 지으시며 여기서 우리는 복수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카이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문화 개념으로 사용을 한 건데 바울도 삼층천 말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이들의 개념 하에서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heavens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창설하시며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늘을 지으시며 하늘을 지으실 때에 I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파라 옆에라는 거죠. 그 파라 그때 같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으면서 구경꾼이셨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그때 있었고 같이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반대로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 또 영어로도 when he marked out the horizon on the face of the deep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죠. face of the deep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는 단어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2절에 1장 2절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품의 여기서 face of the deep 기품의 표면을 나누실 때에 이 말이 사실 해면을 두르실 때보다 나누실 때 물의 지경을 나누실 때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과 또 우리 물이 상징하고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만드실 때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거는 만드실 때의 거는 아니고
그렇게 경계를 나누실 때에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물이 원래 있었죠. Deep of the water 원래 있었어요. 그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었을 때에 그 경계를 분명히 나누신단 말이죠. 이 잠언서 8장 27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1장 6절 7절 가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게 물 다음에 바로 기사인데 이틀째 두 번째 날 기사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 둘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에 물과 무출 나누시는 물이 그때 나와요. 물과 무출 나누시는. 그러면 이 물은 이 두 번째 날의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그 물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셋째 날에 만든 그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이 아니듯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넷째 날에 일시와 연한을 이루는 빛이 아니듯이 이 물은 셋째 날에 만드신 그 물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바위를 쳤더니 나온 물이 있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생명수란 말이죠. 그리고 피가 된 나일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그 개구리 재앙으로 덮어버리셨는데 그 개구리를 냈던 강이 있단 말이죠. 동일한 강인데. 그리고 애굽을 삼킨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던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계시록에 여자를 떠내려가게 뱀이 입에서 내쏟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강같이 토한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물과 물로 나누시더라라는 거죠. 이 영적인 의미를 써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즉 하늘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가 이미 거기 계셨고, 천국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의 표면에 경계를 두르실 때 이미 악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 기쁨의 표면에 경계를 두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일단 그 악의 세력이 바깥으로 못 나오시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경계를 두르실 때 그리스도가 이미 그 창세기 기록돼 계셨다라는 말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이 태초의 계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땅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기사를 써놓고 계시더라. 요한을 통해서는 이걸 전해주고 싶으셨더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더라.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이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저 신화라고 치부하는 진보 신학자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이걸 깨닫는 것을 아르니 이제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의 신대심, 그렇죠. 올마이리 갓이라고 하는 것, 전지전능한 신이시라는 것. 지금 너무 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물론 르네상스 시대에도 인본주의가 반응해서 신을 함부로 했던 정말 많은 배운 사람들이 여러 사상, 사조, 철학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일도 벌였고, 그렇지만 뭐 지금 정말 No fear이라고 그 스티커 붙이고 다니듯이 정말 함부로 해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귀가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권세 좀 쥐었다고 자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을 막 우습게 알고 권세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들이 막 나서는데, 두고 보시자고요. 우린 다 볼 거예요. 우린 다 목격할 겁니다. 그들의 정말 최후를 볼 거예요.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건지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건데, 저는 자신 있다는 거죠. 태초에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되심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 이후에 그 신적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에 담겨져 있는 하늘 섭리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일장에 서론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으셨으니 우리가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누죠?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왜 만만치가 않죠, 여러분? 왜 만만치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가 왜 만만치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품성을 나타내시거든요. 자신의 도덕성을 나타내시는데, 도덕성인 그 의를 나타내시는데, 하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거를 왜 바라보기가, 심지어 감지하기조차가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 하면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걸 막아버리거든요. 내 죄는 뭐죠? 내 죄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자고요. 내 죄는 뭐예요 도대체? 내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모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 규례 이거대로 안 살고 내가 내 법을 만들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만든 법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게 내 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법대로 사니까.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40음은 부록이라고 이제 인생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내가 세상 사는 법을 다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 만들어서. 내가 법 만들어 사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라고 해놓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성이 있으신 분인데, 신성이 있으신 분인데, 인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이런 중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말이라고 하고 이런 글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말씀이 말이고 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이고 글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인격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놓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하는 어린아이가, 잘못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룰루랄라 길 걷다가 차 조심해라 그런 엄마 말이 떠올라서 이제 엄마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신 어머니를 기억해가면서 조심스럽게 학교 걸어가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여정,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례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말씀을 기억해서 사는 거죠. 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해주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언어가 아닌데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데 말이고 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말과 글이 있었노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라. 말씀으로 내가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세상에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냐. 저기에 섞여져서 저 따위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냐. 흠 없이 점 없이 이와 같이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 어느 무슨 그 요술방망이 뚝딱 쳐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합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켈러에 있으면 캐롤톤에 있으면 너희들도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내 말씀이 주 7일 24시간 내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이 될지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갔더니 아브라함의 비전 이따위로 말하는 작자들이 세상에 많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전이 없었어요. 순종만 있었죠.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고 비전 따위를 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어요? 사실 가기 힘들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우르 얼마나 비옥한 땅인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았던 땅인데 거길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저쪽에 광야라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죠. 집 버리고 논 팔고 템포리 지역 아프가니스탄 산꼭대기에 선교해라. 갈 수 있어요? 제가 여행 갔다 온데 애리조나 그 사막 그 광야 있잖아요. 풀 한 포기도 없는데 거기 걸어가라. 뭐로 걸어가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아니 여기 가는 것이 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일로 가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애리조나 사막을 가야 하는 게 그게 삶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만든 법으로 생각해보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금세 알아요. 저기에 가다 보면 사흘도 안 돼서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 애리조나 120도 되는 떼약볕 아래 사흘 동안 걸어가 봐요. 죽기 십상이라는 거죠. 다 뻔히 알거든요. 뻔히 아는데 왜 이와 같이 무모한 일을 시키실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숏것인 길을 놔두고 고센이 욕이면 욕인데도 왜 이렇게 삥 돌아게 하셨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그들이 일단 가기는 갔어요. 우리도 가시자고요.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 말라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잖아요.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다 깨닫지 못한 이유를 알지만, 그렇죠? 이유를 알지만 거기에는요 함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 사탄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많이 있어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좁은 길로 가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통 마태복음 22장에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고 그것을 다 이뤘다 하면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완성된 계명입니다. 완성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완성된 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도 하늘 영광을 다 누리고 살고 싶으세요? 이제 이전에 사람을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도무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 원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와 같이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는 환난이 크더라도 내가 담대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나도 욥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유난히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아내가 몰랐는데 보통 사람보다 피가 50% 정도밖에 없었대요. 뭐 양도 그렇지만 뭐 혈소판, 무슨 혈장 뭐 이런 것들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데 아무튼 수술하러 나갔죠. 수술하러 나갔는데 수술 끝나고 이제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스스로 대견했던지 자기가 제가 그랬어요. 수고했어 여보 이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나 정신력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정신력 대단하지. 그래 대단해. 내가 어떻게 그래가고 직장생활하고 밥 발레 다 하고 그랬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애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5살짜리가 아니고 6살짜리가 아니고 대학생이잖아요. 자기들이 했을 수 있었는데 자기들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도 엄마를 도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도왔으니까 너무 엄마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울고 그랬던 거예요. 한참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참 잘 아팠다. 어찌 보면 오집사님도 잘 아프셨을지 몰라. 얘들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사랑을 더 부어주셨어. 로마서 말씀대로라면 우리 사람은 사랑을 못 만들잖아. 사랑은 하늘 것이라잖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잖아.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 더 부어주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는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된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꿈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서 이런 사람 되고 저런 사람 돼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세뇌 교육 시켰던 것이 무엇이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뭐 의사가 돼도 이렇게 산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산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청소부로 살아도 이렇게 산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산 사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지 이렇게 말을 해도 애들이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큰 애가 한 애만 사는 게 더 월대한 게 어떻게 살아야 더 월대한 건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좀 못하면 어때요? 그렇죠? 좀 어쩌다가 연약해서 좀 쓰러지면 어때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으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은 뭐 실수 그렇게 탓하시나요?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초림은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대 교리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판 그 기록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재판이라고 세상 재판하고 다르게 이미 결정된 재판. 그때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원하러 오셨어요. 실수해도 다 용서하세요. 다. 100% 다 용서하세요. 잘못해도 다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대신에 구해야 하죠. 이와 같이 울면서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는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건 용서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애가 엄마 미안해, 그게 선행돼야 되죠. 그렇죠.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막 하트 뿅뿅 날리면서 뭐 크라잉 뭐 운다고 막 써놓고 뭐 엄마 오면 난 이제 꼭 의사 돼서 정말 엄마 다 고쳐줄 거야, 뭐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 거야, 막 그 썼거든요. 그 일이 없고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용서해 주신 것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살죠? 사랑으로 산다잖아요. 그 사람도 사랑으로 산다잖아요. 아무리 배불리 먹을 게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뭐 그 마른 떡 한 덩어리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가정에 화목하는 것이 그 성경 언어로는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한국말로 하면 그 진주 성찬이거든요. 그걸 차려놓고 불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지키기 힘들 요즘에, 그렇죠? 전부 다 나만 빼족하게 살도록 사탄이 지식을 집어넣어놓고 윤리를 만들어서 그 윤리관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해놨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져 있어요. 사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기 꼬임에 넘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세상 윤리의 도덕과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남편이여 굴복하라, 아내여 굴복하라, 서로 피차 굴복해라. 그리고 아내에게는 굴복하는 걸 어떻게 해놓고 있냐 하면, 존중할 만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해. 남자들은 기사를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미워? 그렇죠. 정말 사랑해 줄래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낚시 가방 갖고 나가는 거고 골프 치러 나가는 거죠. 그리고 TV나 보고 앉는 거고 각방 쓰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해라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말씀해 놓고 있냐면 굴복해라, 굴복하는 것으로 말해 놓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말씀. 이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누가 질문을 해오셨고 제가 그 질문에 방송을 만들어서 답해 줬거든요. 이게 궁금해요. 왜 여자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해라고 하셨나요? 이거 이제 말씀을 물어오셔서 답을 해드린 건데, 이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윗절에는 피차 복종해라, 피차 서브미팅 해라, 피차 기브인 해라, 피차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항복하는 방식이 남자는 기 갖고 사는 거니까 여자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냥 그 남편의 말을 존중해줘라, 신뢰해줘라, 따라줘라, 그 말인 거고, 남편들은 사랑 못해요. 못하는 그 존재들에게 사랑해줘라 라는 거거든요. 사랑 못할 때에도 죽음으로 사랑해줘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살길 원하시니까, 자신이 거룩하니 여러분들도 거룩하길 원하시고, 자신이 완벽하니 완전한 여러분들도 완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려면 우리가 굴복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저 순종하고 따름